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회 현장으로 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마지막 교회의 힘이라 한다면 이 기도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욱더 이 기도의 불이 많이 타오르길 원하고 지금 있는 불이 더 강력하게 뜨겁게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시간 제목은 지켜내는 성찬 이렇게 지었습니다. 지켜내는 성찬. 오늘 새벽에 제가 성찬 설교를 2편을 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 해서 기념하는 성찬,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새벽에는 그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 해서 선포하는 성찬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는 밤 시간에는 지켜내는 성찬 이런 제목으로 우리와 함께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고 또 하나는 설명되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그 다음에 들려지는 말씀인 설교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해서 또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신지 그 세 가지 통로를 방법으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는 주일날 맥주절을 맞아서 성찬 예식을 거행할 텐데 그 성찬 예식이 눈에 보이는 말씀, 곧 그 눈에 보이는 행위들, 예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믿는 만큼 더 많이 보이고 아는 만큼 더 많이 보일 것입니다. 또 준비한 만큼 많은 은혜를 받을 것이고 준비하지 않은 만큼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겪어야 하고 또 주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당연히 즐거운 마음과 그리고 또 더욱 은혜로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23절은 이미 설명을 했었는데요. 새벽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본문을 잠깐 같이 읽었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은 이제
목사님께서 성찬 예식 하실 때 또 설명해 주실 테니 또 제가 설교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다음 내용인 27절 내용부터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내는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무엇을 이 성찬을 통하여 지켜내는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거행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 자신과 타인에게 선포함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내고 또 그 회중의 이 합당한 성도의 무리의 합당한 모습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곧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또한 성찬의 하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적당하게 질서 있게 이 일들을 잘 처리하라고 그렇게 미리 권면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성찬이라 하는 이름으로 모이긴 모였는데 배고픈 사람들은 먼저 빨리 먹고 상태가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부끄러워지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들이나 혹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민망한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모여서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나를 기념하라 하고 이렇게 주셨던 그 예식이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지켜내기 위해서는 분별하라고 지금 이제 그 27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외적인 그 예식들을 할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의 본체가 오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설교로서 빵과 잔을 받아 먹는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전파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아무나 또 그냥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 설명드린 바 있지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얘기는요, 이 시간에 빵과 잔을 먹는 것만을 우리가 참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앉아 있고 또 직접 빵과 잔을 받아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생각하고 더 감사하는 그런 자세로 앉아 있다면 저는 그것이 성찬 예식에 올바로 참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빵과 잔을 받아 먹거나 혹은 먹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별함, 우리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만약에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직 교회 헌법적으로 나이가 되지 못했지만 믿음 좋은 아이들은 성찬 예식의 은혜를 조금 더 받을 수 없겠지만 제 경험상 나이가 어려도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에게 깊이 들어오는 것을 믿는 아이들이라면 그 은혜를 똑같이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7위회가 있습니다. 그 7위회 교회에다가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그 권위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성찬에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혹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한다라는 표현에서 저는 발견합니다. 먼저 교회가 어떠한 개인이나 혹은 몇몇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그 모임 전체가 더럽혀질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천국의 열쇠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걸 좀 더 문학적으로 또 아름답게 표현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오늘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3번 보면은 우리 아마 자막 나올 것 같은데요. 83번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답을 한번 그 다음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보여주세요.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증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진 권증의 그 권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말씀을 강설하는 것과 그리고 치리하는 것, 권증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천국 맛을 보고요. 믿지 않을 때는 지옥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84번 복음의 강설로 어떻게 천국의 열쇠가 여닫히는지 보겠습니다. 84번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선천을 통해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생각보다 글씨가 많이 작아서 놀랐습니다. 저희 믿음으로 그 설교를 들을 때 천국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천국 맛을 봅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요. 그러나 반대로 그 설교를 일일이 다 믿지 않고 이미 정죄하고 저 말은 틀렸어 라고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설교가 그 복음의 강설이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설교자에게도 문제가 없다 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더 큰 것은 내가 그것을 이미 의심하고 믿지 않는 마음으로 듣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85번 보겠습니다. 85번이요. 교회의 권증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교회 권증 중에 우리 교회 헌법에도요 10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뭔가 잘못했을 때 이러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살살 달래면서 시작해가지고 8번째에 가서 수찬정지의 권증이 있습니다. 수찬정지 다음에 제명이고요. 제명 다음에 출교입니다. 출교는 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요. 제명은 그 교회 명부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 단계가 수찬정지입니다. 그럼 우리 성찬에 교회가 합당한 권위인 권징,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어느 한 개인이나 몇몇을 수찬정지를 시키는 경우는 굉장히 큰 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온 이 동안에 수찬정지를 당해본 일을 들은 적이나 혹은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잘 되는 교회는 이 천국의 열쇠, 권징을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권징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조심스러움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막아서리요 이러면서 죄도 마음껏 짓고 그러면 우리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개인이 너무 막 나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교회에 권위를 두셨고 그 권위 중에 수천정지의 이 절차를 두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 개인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성찬에 참여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결국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선한 양심이 그 성찬을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옆에서 내 양심이 그 떨어진 그 찢어진 빵과 또 내려지는 그 잔을 먹어도 괜찮다 하고 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양심의 호소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쉽게 함부로 내가 이 교역자라는 이름으로 또 혹은 책임자로서 혹은 일반 한 성도로서 정말로 그 잔을 받고 마실 이 상태가 되는가, 내가 과연 내 삶을 돌아볼 때 그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믿음을 따라 살았는가, 그리스도의 모습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돌아보면서 스스로 분별하여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여러 있습니다. 자신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아무런 분별 없이 그냥 저 사람이 먹고 마시니까 저 사람도 받아 먹고 마시는데 나는 왜 안 되겠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그것을 허용한다면 우리는 빵과 잔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깨어있다면 더 민감하게 더 날카롭게 나의 상태를 돌이켜 보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 내가 이번에는 주님의 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죄가 있는 상태, 죄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양심이 끝내 그것을 거부할 만한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교역자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어떤 직분자니까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사람들이 나를 의심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사람의 체면을 따라서 그 빵과 잔을 먹고 마시게 되면 그러면 그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곧 그 회중 전체에 나 때문에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무고한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것을 함부로 분별 없이 먹고 마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성찬의 거룩함을 또 그 모임의 거룩함을 또 옆사람, 사랑하는 형제의 거룩함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사람들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제가 이 성찬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분류에 따르면 세 분류의 사람들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무감각해서 자신의 죄를 알긴 알지만 전혀 어떤 뉘우침이나 이런 마음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양심이 날카로워서 조그만한 죄에도 자신이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합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너무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모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사죄의 기쁨을 누리고 또 더욱 용서받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의 세 가지 모습이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죄에 대하여 전혀 무감각한 마음으로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그냥 참여해서도 안 되고, 또 아주 자그마한 일에도 너무 양심이 너무 예민하게 방금 그 반응해서 감히 내가 어떻게 그 잔을 먹겠습니까 하면서 절대 참여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좋은 자세는 이 빵과 잔을 나에게 주시면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내가 되어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것을 먹고, 그리고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빵과 잔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연합 안으로 더 들어가는 그러한 자세가 더 올바른 자세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이 성찬을 잘 분별하고 참여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1번에 누가 참여합니까? 라고 하면서 참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81번,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사람이 소개되죠. 제가 설명드렸었는데요. 슬퍼하는 사람, 믿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곧 이 세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지은 죄를 돌아보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울 뿐, 자신의 죄를 애통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나 그 죄가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리워졌음을 믿는 사람, 그리고 여전히 가리워졌지만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사라지기를 원하고 내가 더 믿음이 강하여지기를 소망하는 사람,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결국에는 내가 너무 내 죄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는 그 마음보다도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에 이 빵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참여하면서 더욱더 죄를 이겨나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성찬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 것이며 성찬을 성찬답게 성찬으로 지켜내는 그러한 성찬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 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선 성찬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예배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한 번에 한 번의 예배나 한 번 한 번의 성찬이라도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서 그 잡히시던 날 밤에 거룩하게 주님께서 떼어주시던 그 상황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져서 내가 그날 밤 그곳으로 이끌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